어두신 영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편하게 예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갈 때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거기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 지켜주시사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자녀를 위하여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들으시옵소서. 장학을 위해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이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에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주의 은혜 내가 봐. 주의 은혜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죠. 아기 돼지 삼형제.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담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작가 조셉 제이콥이 엮은 영국 옛 이야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집니다.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살게 되지요. 세 마리의 아기 돼지들은 자신만의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지푸라기로 쉽게 집을 짓고요. 둘째 돼지는 나무로 허술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돼지는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늑대가 나타나 허술하게 지은 첫째와 둘째 집을 단순히 부서뜨리고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셋째 돼지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가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자 늑대는 셋째를 밖으로 유인합니다. 순무밭으로, 사과나무 밑으로, 시장으로 유인을 했으나 셋째는 늑대와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이 나간 터에 늑대의 계획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늑대는 셋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굴뚝으로 들어가다가 이를 눈치챈 셋째 돼지가 그곳에 뜨거운 솥을 놓아 늑대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어린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각색이 되었지만 지푸라기나 나무로 허술하게 지은 집은 쉽게 무너졌으나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내용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1933년 월트 디즈니사가 이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해서 흥행에 성공을 합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의 절망 중에서 루즈벨트의 뉴질랭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때 아주 이 이야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착실한 막내 돼지는 늑대와 같은 대공황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그런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희망의 상징으로서 막내 돼지의 집은 늑대가 퍼붓는 갖은 공격에 끄떡없이 건재하지요. 당시 미국인들이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막내 돼지의
충실한 과정과 의연한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끝까지 살아남는 신앙이 되기 위해 성실한 삶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니 이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초라도 무엇을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할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기초라는 것 밖에 집 짓는 건 이야기하지 않고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도 다른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같은 터 위에 다른 자료로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물질을 가리킵니다. 금, 은, 보석은 마지막 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바른 교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일한 것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 풀, 집은 쉽게 사라져버릴 임시적인 세 가지 물질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고 마지막에는 없어질 이 세상의 지혜에서 비롯된 교리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이나 먹이는 것은 그 젖은 사라질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훌륭한 건축 재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건축물이 아니라 영원히 타지 않을 재료, 곧 하나님의 지혜와 마지막 불심판에도 남아있을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로 공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이라고는 오늘 성경은 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주님의 날, 심판의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마지막 심판, 바로 그날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영원한 상인 천국과 영원한 벌인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공적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공력을 밝힌다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일한 것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였다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 같은 자료가 상징하는 바 참된 진리를 가르친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 집, 풀과 같은 자료로 지은 것을 상징하는 기억하지 않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지혜와 평가 기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중지하고 참된 진리로 교회를 세워나감으로써 마지막 심판에서 그 공적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력을 평가한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 평가에 따라 상 또는 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가르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대단한 목사라고 대단한 장로라고 주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했다고 박수를 받고 감사패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받을 상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해를 받는다는 말은 지옥을 간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였다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을 기억하여 주지 않으니 손해가 난다,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능하면 절간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예배당에서 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내용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월의 주제는 근면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힘써야 하죠. 그러나 이 부지런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지런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평가가 하나님의 상과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힘써서 애썼다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이름을 위해, 네 영광을 위해 하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했기에 마지막 날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섬김과 봉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어 주고 자기 몸을 불살에게 던져 주었는데도 아무런 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이 엄숙한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을 위한 섬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해서 섬기려고 할 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합니다. 잘 견디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